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비유적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유와 비유의 해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구약은 비유, 그리고 신약은 비유의 해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약에도 비유의 말씀도 있고 비유의 해석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비유를 해석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두 가지가 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틀에서 크게 보면 이 구약은 비유다라고 보면 되고 신약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사건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그 비유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신약의 말씀들 속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본다면 신약의 많은 부분이 그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나씩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생명을 낳음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만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들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허락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허락된 사람이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허락된 사람은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락을 받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면 천국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리 되어야만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그 천국을 살고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유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살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귀는 듣기만 합니다. 육신의 눈은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영의 귀는 듣고 봅니다. 영의 눈은 듣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는 다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는 겁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봐야만, 영으로 봐야만 정확합니다. 영으로 들어야만 정확합니다. 영으로 보고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보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 보아야만,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만,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말씀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외워서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열심히 그 말씀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즉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저절로 사라지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보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 말씀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우리들은 내 자신은 나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눈과 귀가 없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눈과 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과 귀가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왜 내가 눈과 귀가 없겠어? 저 세상에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눈과 귀가 없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백성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리들의 귀가 없고 우리들은 눈이 없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눈과 귀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은 고침받을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마음의 완악함은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고침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싫은 겁니다. 우리의 겉마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생명을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화를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을 하고 그럴 때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에게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에게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 앞에 서면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헌신하는 것, 이러한 모든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존경할 만한 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명감과 성령 충만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생명으로 사라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 식구 사랑이 안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사명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은 살고 있는데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구약의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구약의 삶을 끊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명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사역은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물질도 가난하게, 세상도 끊고, 그래서 세상도 가난하게, 세상 친구, 세상 취미도 없고, 세상 오락도 없고 다 끊어서 세상도 가난하게 사는데 서로 사랑, 식구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영적 고갈이 오게 됩니다. 또는 사역은 잘하고 교회와 사역은 사랑하는데 사명감과 성령은 충만해지는데 육성이 점점 강해집니다. 육성이 강해지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은 잘하는데 진짜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생명의 삶,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안 되면 말씀 순종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제 자신이 말씀 순종을 싫어한다는 것을 요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목회자의 꿈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날 때 이미 소원을 하셔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꼬마일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저는 목회자가 꿈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무슨 꿈이냐라고 희망사항 내라고 하면 항상 저는 목사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모으는 큰 목회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고 그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고백은 저의 겉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속마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고침을 받을까 봐 너무나 싫습니다. 주님이 좋다고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난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이 부흥이 안 돼도 좋고 아무렇지도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며 말씀의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거쳐가는 과정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원수 사랑, 식구 사랑을 제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했던 것입니다. 큰 문제, 큰 사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라는 것은 순종을 한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이 순종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좋은 것은 기쁨으로 잘하는데 제 마음에 이건 참 좋다, 이건 해도 되겠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싫은 게 있으면 이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고르반, 주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과 제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드렸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 아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이 가정일은 아내가 알아서 다 해야지. 식구들은 그들이 알아서 다 해야지.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며 애써 다른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진짜 말씀 순종은 못하고 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랑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말씀 잘 본다고 하면서 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서로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받아야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받아야 나도 주는 사랑입니다. 또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그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에서는, 말씀의 세계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저희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이유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가 아닙니다. 내가 고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쳐집니다. 내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아멘.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그의 부하를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일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한 서금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그 성읍의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부자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소 중에서 먹을 것을 대접해야 하는데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양,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때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대노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찌하여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다윗이 한 말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가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 왕에게 전했다면 다윗은 반박을 하거나 분노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바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깨져야만 합니다. 바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유의 말씀의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만큼 말씀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육신으로만 들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로서는 내 자신으로서는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의 생명이 되어야 말씀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큰 일에 대한 큰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은 겉마음입니다. 사실은 거짓입니다. 외식입니다. 뻔히 오지 않을 거가 아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면 큰 일에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은, 신약의 삶은 산제사입니다. 삶 가운데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큰 일도 생명의 삶으로 살면서, 사랑으로 살면서 행해야지.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지금부터 주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의 순종은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 원수 사랑, 식구 사랑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면 사역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그런데 못 살면 사역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육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역에서 기쁨을 찾지만, 사람들은 사역에서, 우리들은 내 자신은 사역에서 기쁨을 찾지만 주님은 생명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큰 사역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삶이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유의 비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입니다. 결국 비유의 비밀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분을 알아가는 한 주가 되셔서 한 주간도 온전히 생명의 삶,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